감사합니다. 또 이제 사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과는 이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할 텐데,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 올리고 우리가 사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확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죄의 확신을 공부하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사죄의 확신을 이제 공부하는 여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죄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죄에 대한 우리 분명한 확신과 또 죄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주 하나님의 큰 승리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방법대로 우리 오늘 이제 그 사죄의 확신 우리가 한번 이제 다 같이 천천히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총 5과를 해 나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5과의 주제가 되는 그 암송 구절들은 빠짐없이 다 암송하시고요. 또 잘 암송이 안 되면 갖고 다니면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굉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돈 중심으로 많은 사회가 가고 있고요. 또 뭐 그거 아니라도 또 뭐 여러 가지 지위라든가 무슨 뭐 자격이라든지 또 이제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힘든 부분들을 늘 이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많이 준비해도 세상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피해가기 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인생은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그렇게 썩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이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의 이런 시작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또 의미 있는 성취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의미가 없이 결론이 될 수뿐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죄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죄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보면 아주 흉측한 존재로 아주 흉물스러운 존재로 징그러운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또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죄가 이렇게 틈타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또 굉장히 능력이 있던 것들도 죄에게 우리가 노출돼 버리면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제 전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세상의 부유와 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은 굉장히 화려하고 완벽한 그런 곳이었지만 죄가 틈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쫓기는 삶,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야 돼 살아가는 삶, 아주 가난한 삶으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어쨌든 이 천국을 죄는 이제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해결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아주 있는 곳에서 아주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굉장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죄에 대한 기원을 우리가 보면요, 죄에 대한 기원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 이런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한우를 이제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도 그렇고요. 아주 완벽한 인이었다.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루시엘이라고 해서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 중에 굉장히 완벽한 천사로 이렇게 창조되었었는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런 음악을 맡고 있었던 천사의 장인데 그의 교만이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면 내가 북극 집회 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등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결국 이제 사단이 되는 마귀가 되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죄에 대한 근원, 시작이라고 우리가 기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사제의 확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의식, 인식, 관심 또 확신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죄와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용서에 분명한 확신이 없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된 여러 가지의 모습들에서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것으로도 아주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봅시다. 우리 외우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자백하기를 원한다. 토해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어떻게 뭐 약을 먹어서 조금 불편할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많이 불편하면 우리가 이렇게 토하든지 뱉어내 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원인이 안 될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죄는 크게는 원죄와 이제 자범죄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은 우리가 자백하는 거. 그래서 자백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에 회개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이런 모습들도 아마 우리가 자백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마 굉장히 믿음이 넘치는 분, 페이스풀하다. 우리가 아주 믿음이 아주 넘치시고 아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이제 용서를 받잖아요. 또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미래는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는
우리의 지난 연약함, 부족함, 이런 더러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끗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 프로이드가 살던 이런 시대에는 많은 이제 신경증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프로이드의 그 자유현상법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뭐 자기의 연약함,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마음의 잣대로 재지 않고요, 그냥 입으로 우리가 토해낼 때 떠오르는 데를 막 우리가 토해내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유현상법이라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노임을 받고요, 또 신경증에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자백의 효과도 있죠, 토해냄의 효과도 있지만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우리가 아버지, 제가 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그러는지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뭐 나만 죄인이니까 누구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인데 왜 나만 죄인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인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우리가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요셉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아닌가, 미리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통관하자고 우리가 유혹하고 달려들 때도 결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옷을 막 이렇게 팽개치고서라도 그 자리를 내빼버리는, 그래서 가능한 한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방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죄질 수 있는 분위기나 이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다니엘들 보면 물론 음식 먹는 게 무슨 죄겠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다 우리가 거룩한 음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예 조금이라도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마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시편 33편에 보면은 이제 자기 죄를 고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거, 우리가 넘어지고 이제 힘들었을 때는 너무나 희낙락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우리가 같이 곁들여지면 승리하는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봅시다. 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되나?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이제 따라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저를 정말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버리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죄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죄를 아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그 익숙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죄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 살았은 사람들도 죄와 결탁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인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자백함과 동시에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에 또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런 것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86편 5절을 봅니다. 자, 시편 86편 5절에는 하나님께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아주 선하시고 사유하시길 즐기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그분은 아주 선하시고 우리 용서하시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지옥 가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마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그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넘치게 받지 않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또 뜻을 정하고 작심해서라도 우리 죄를 기회가 되는 대로 생각나는 거 모르는 걸 모르지만 아는 것만큼은 자백하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요 용서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라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갈릴리 바닷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아주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후일에 이제 베드로가 크게 쓰임 받는 모습들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나 부르짖는 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주 사유하시길 즐기시고요. 또 어떠한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봅니다. 그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제 구속을 하셨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날 백신이다. 뭐 이렇게 특효약이다. 죄에 대한 특효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뭐 피 몇 대접 쏟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가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죄의 값으로 우리가 지불되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서받은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고 또 새 사람의 지위도 얻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근거들의 가장 근거 중에 근거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은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양보할 수 있고 저것도 양보할 수 있고 잘 모르는 건 몰라서 양보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예수의 피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허물과
죄악도 다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주 근거가 우리가 예수의 피에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거나 이렇게 또 신학적인 무슨 근거를 해서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수의 피는 어떤 허물과 죄악도 우리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근거는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의 반열에 이렇게 서게 됐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계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가 직고하신다. 대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가 마귀는 송사를 하죠. 저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송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직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 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1년 단위로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능히 짐승의 피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산제사가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직고해주는 이런 은총이 우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저희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1년 전에 10년 전에 지은 죄도 또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마다 계속 죄를 자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죄를 계속. 아마 그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백할지 몰라요. 근데 한번 자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저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마 예수의 보혈에 덮인 그 죄는 모르진 않겠지만 아마 심판의 능력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 않겠나. 아마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자,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의 분량대로 우리가 큰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한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쉽지 않죠.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이쁘지 않게 나하고 벌써 감성이 얼굴만 바라봐도 감정이 확 상하고 여러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현장의 영이시라 그 현장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해 준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 사실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자신의 죄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32장은 20장 32절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쏙 들어오시더니 호흡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사실 그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것들이 여러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용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정말 은혜가 있을 때는 용서할 것 같아. 은혜가 좀 떨어지면 막 가서 그냥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할 때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정말 어느 분은 뭐 자기 자녀를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목사님은 죽인 자를 우리가 아들 삼아서 이렇게 뭐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쉽지 않죠. 우리가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넉넉하게 그 일을 하고도 또 이제 여분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요한일서 1장 9절이 여러분 안에 이제 아주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제의 확신 한번 보겠습니다.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 그래서 아직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적어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이 되면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것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한 근거로 난 이렇게 자백했어. 이런 근거도 있어.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그 죄로부터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실제 원흉은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아무도 없는데 죄를 져도요. 그 죄의 모습은 집안에서 존경심이 없거나 또 괜히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데 갈등이 유발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봤어요. 아마 그 사람 껌껌한테 죄일 때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껄끄럽거나 또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모습들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넘어지기 쉽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실수하기 쉽죠. 그럴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